할렐루야. 아멘. 2022년 7월 17일 제헌절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었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영광 안에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38번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나라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넘어서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예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탕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께 차복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때 순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아버지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우가 될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 찬송가 508장, 통일 찬송가 270장입니다. 새 찬송가 508장, 통일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그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려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시 그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입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앞으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그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이 시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예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우리들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신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버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던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양폐해지고 이 땅이 죄악의 아버지 구덩텅이가 되어가고 이 땅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아버지 땅이 되는 것을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인하여 아버지 그렇게 된 줄로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고 더욱 결심하여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가 원하는 아버지여 선교지와 아버지여
교회와 아버지와 사역자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건재 선교사님과 장성태교 성령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아버지 복음 전함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리셋 형제, 아버지 선교한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풍족하게 아버지 후원하며 아버지여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아버지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애쓰며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오니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는 이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온심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 신기전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예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감사드리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1장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2절에서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상준이 그를 들고 20장 해놨는데 왜 딴 데가 나왔어? 22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앞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계속.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의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폭력에 관한 법 중에 종에 대한 폭력, 지난주까지는
자유인에 대한 폭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폭력,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폭력, 가축이 피해를 입거나 또한 가축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예.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했죠. 예.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들은 전쟁이나 또는 스스로 이제 팔려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히브리 노예는, 히브리 종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대부분이 팔렸다 그랬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노예가 있는 것과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노예 제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노예 제도는 그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 마음대로. 네, 노예를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내어 버리기도 하고, 병든 노예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다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이 주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종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다른 민족의 종을 대하는 태도랑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종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당시에 그런 관례대로 종은 그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것은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목숨까지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다가 버리는 하찮은 존재로 종을 취급할 만한 권리가 주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아플 때에 어떻게 해줄 권리가 있다고요? 잘 보살펴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죽게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정해진 벌을 받아요. 근데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재산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렇게 노예가 존재하였고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예를 인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예가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과 마찬가지로 노예와 이혼 제도는 불가피하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 제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혼 제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혼 제도 경우에는 사람이 악함으로 그냥 아내를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이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듯이 이렇게 종에 대한 제도가 하나님께서 줬다고 해서 종을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종이 있고 죄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이 가난해서 자기의 몸을 팔거나 자식의 몸을 팔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뜻대로라면 그를 구제해 줘야 돼. 이자도 받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이 악함으로 종으로 삼는 거죠. 대가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종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노예 매매, 그러니까 인신매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인신매매, 사람을 파는 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죠? 노예를 파는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인신매매의 개념이 아니에요. 현대는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하면 머릿속에 누구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현대도 사람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시의 임신매매는 좀 더 넓은 개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인신매매, 즉 노예를 파는 것, 노예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는 행위를 간음과 부모를 죽이는 죄, 거짓말하는 죄와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율법,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자, 여기까지는 율법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혼제도나 노예제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어서 그런 자가 어떤 자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기 뭐죠? 동성연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 여기 나오죠? 사람을 파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다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도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용되도록 하세요. 언제 적용되죠? 그렇죠.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지 않고 떠올리지 않아서 회개를 못하더라도,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떠올리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지은, 내가 그동안 모르고 죄가 아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과거의 주마등처럼 내가 지었던 죄들을 쫙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뭐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상황에 보상을 하고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은 보상을 하고 가능하다면 당사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까지. 근데 대부분 세월이 흐르고
또한 서로가 관계가 끊어지고 해서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지라도 최소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저지르지 않겠다고 아멘. 뭘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비는 것까지.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요, 갓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갓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관대하세요. 더욱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조금 더 화끈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참으시던 일도 똑같은 죄를 내가 지금 지면 우리 신앙이 좀 성숙했다고 치고,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으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징계하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거의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우리를 매질을 하세요.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 또한, 종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 관한 법 중에, 그러니까 폭력에 관한 법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한 나라를 꾸려서 약 200만 명이 같이 한 곳을 향해 목적지를 움직이면서 싸움이,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기수로 다툼이 일어나고. 자, 이제는 임산부에 대한 폭력입니다. 22절 25절 우리 같이 읽었었죠.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기서 사람이 뜻은 여기 안에는 남자가 둘이 싸우다가 이 뜻이에요. 옆에 있는 임산부를 쳤을 경우에 실수한 거죠. 임산부를 치려고 친 게 아니고 서로 남자끼리 싸우다가 옆에 있었던 임산부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먼저 그랬을 경우에 낙태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낙태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갚아준다. 이미 낙태가 된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읽을 게 있어요.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재판관 앞에서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재판관이 결정한 것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내거나 서로 피해를 주고 받고 하는 경우에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에게도 피해가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뜨렸어.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떨어질 경우가 있고, 심지어 놀래키기만 해도 아이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요구하는 그 X의 돈을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임산부가 다쳤을 경우에,
임산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잘못 오용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많이 들어봤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산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속해 있는, 물론 이렇게 이게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문제를 다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일에 적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임산부에 대한 내용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만 적용하는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된다. 이 본문이 나온 것은 임산부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를 설명하면서 나온 구절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주 무섭고 엄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거. 그러니까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이라든 물을 엎어가지고, 또는 뭐 뜨거운 데 옆에 있었는데 넘어뜨려가지고, 상하게 하면 상한 것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이 구절만 내세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이 법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고요. 눈을 빼요. 지금도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요. 그런 것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우가 어떨 때 제시됐던 내용이라고요? 임산부를 다치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약자를 보호하는 규율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에 대해서 나왔죠?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피해를 얘기할 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로 모든 사람에게 정하는 헌법이라든지 법률 이런 걸로 이걸 그대로 갖다 대면 안 되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임산부가 받은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누가? 피해를 준 남자가. 아까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남자끼리 싸울 때에. 꼭 남자끼리는 아닐 수도 있죠. 여자끼리 싸우다가 옆에 임산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대표가 남자고 대표가 남자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그렇게 그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거냐? 임산부가 받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엄마와 아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누구를 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에 대한 이렇게 각별한 보호는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해를 가하거나 유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태아도, 뱃속에 있는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럼 오늘날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낙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낙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낙태 이러면은 임의적으로 아이를 지우는 걸 얘기하는데요. 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와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냅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낙태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낙태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므로 낙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 시류로 따지면 많은 국가에서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 없애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죄예요.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낙태를 하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인간의 자유를 막는다 그래서 자꾸 없애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낙태죄를 없앴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축에 대한 것으로 할게요. 가축에 대한 것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가축에게 피해를 인간이 입었을 경우 또는 가축을 어떻게 했을 경우 피해를 줬을 경우, 상하게 했을 경우, 죽게 했을 경우. 먼저 가축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적으로 모르고 가축이 뭐 줄을 끊고 나가서 또는 가축을 풀어놓았는데 그 가축이 사람을 해할 경우 주인이 모르고 그럴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오늘은 가축의 대표로 소를 얘기하는데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박는 그런 성격이 있는 줄 알면서도 풀어놓았을 경우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이 확 달라져요. 자, 보세요. 먼저 사람이 동물에 의해서 입은 상해. 자, 소가 남자나 여자 동일해요. 그럼 여기 남자나 여자라고 얘기한 것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고의로 풀어줘도 반드시 죽이고, 이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일어나도 반드시 죽입니다. 소는 돌로 쳐 죽이고 28절에 나와요. 그 고기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르고 풀어줬을 경우에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소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가 위험해서 승질이 개팍해서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들여받거나 주위에서 주의를 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그 소를 우리에 가둬두지 않고 또는 묶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주인조차 죽일 수 있는 것까지 형벌이 가해져요. 그러나
주인이 직접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뻔뻔해.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이 보상도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 대신 보상으로, 재판장이 정하겠죠. 보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 놓아주면 그만큼 엄한 벌을 주겠다. 주인을 죽이는 벌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소가 자유인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을 쳐 죽게 하면, 당시에는 종은 뭐로 쳤다고요? 재산으로 쳤기 때문에 재산으로 갚는 거예요. 얼마요? 은 30세겔. 자, 은 30.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팔릴 때. 그럼 예수님은 뭐로 팔린 거예요? 종으로 팔린 거예요.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것은 종이든 그쵸?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그 동물은 죽인다. 그런데 소가 종을 죽였다면 거기에는 주인의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 왜? 종은 뭘로 친다고요?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일부러 놓아줬는데 자유인을 죽이면 최고 형벌이 뭐예요? 죽음. 네. 그런데 종을 죽이면 아무리 최고 형벌이라도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이 자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종 또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인다. 오늘날 보면 이 소는 뭐로 대입할 수 있어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애완견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완견 풀어줘서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를 목도리를 물어갖고 반죽음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도 죽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엄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견,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간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그 애완견을 풀어줘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말 그대로 주인이 그 목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축이 받은 피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축이라고만 얘기하고 소를 대표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유재산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축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그 사람은 가축의 주인이 본 손해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웅덩이를 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웅덩이를 판 거죠. 일부러 가축이나 사람을 빠뜨려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판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목적에 의해서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웅덩이를 덮지 않고 또는 경고 뭐 줄을 쳐놓거나 경고 팻말이나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통 구덩이를 왜 파죠?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팔 거 아니에요.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파요? 깊게 파겠죠. 빠지면 거의 죽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얕은 구덩이 하나 팠는데 가축이 죽을 경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구덩이를 파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물을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파기 때문에 어떻게 판다고요? 깊게 판다. 그럼 빠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지. 굶어 죽거나 뭐 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본문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 그래요? 돈을 줘. 돈을 줘요? 네. 짐승이 임자에게 돈을 주고 그렇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죽은 것은 누가 차지해요? 주인. 범인이.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차지하고 뭘로 줘요?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데 이것도 누가 정해요? 재판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 돈의 값을 우리 민간인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하에 알아서 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누구한테 달려가요? 재판관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축이 다른 사람의 가축에 의하여 가축이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해서 다치게 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는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한 거고 아까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고 이번에는 가축이 다른 가축을 물거나 어떻게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가축에 입은 피해 고의성이 있느냐 알고서 그랬느냐 모르고서 그랬느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가축의 주인은 자신의 가축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그렇죠. 반으로 나눠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을 주고 죽은 짐승도 반으로. 왜? 썩은 게 이거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먹거나 가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쓴다. 각자 나눠서 쓴다. 뭐예요? 이 안에는 이 말 뜻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손해는 같이 본다.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손해는 같이 보고 책임도 같이 진다. 비일비재하겠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피해를 나누고 해결하고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만일 가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납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알고서도 주인이 우리에 가둬두거나 묶어두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이의 가축을 죽게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좀 다르죠. 죽은 가축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가축을 사서 갚아주는 대신 죽은 가축의 가치랑 그러니까 그 온 값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렇죠? 좀 더 중하게 벌을 매겨준다. 자, 우리가 처음에 율법은 그러면 율법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율법을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21장에 나오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현재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 네? 이웃사람. 아니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해 보상법.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떠한 형벌을 받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두셨다.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그것도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쫙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물론 보상이고 뭐고 간에 죽이는 형벌이 있었죠.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소가 사람을 아니 지난주 것까지 다 합쳐서 21장에서 부모를 때릴 경우, 아니 부모는 사람을 죽일 경우고 부모는 때리기만 해도 저주하기만 해도 그리고 인신매매 이것도 죽임으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차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강한 벌이에서부터 이렇게 들이받은 짐승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는다는 이렇게 비교적으로 비교했을 때 약한 벌까지 상세하게 뭐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법을 먼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데 이제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이제 형성된 거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은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있게 어떻게 여길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종도, 소도, 나귀도, 심지어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고 우리가 가끔 듣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22장은 이 배상에 대한 법을 자세하게 더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배상 무슨 뜻이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피해를 복구시켜 주는가에 대한 법이에요. 피해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죠? 사람 가진 자가. 뭐가 갖고 있어야 보상을 하고 갖고 있어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련한 율법들은 사람을 옥죄고 사람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는 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사람 간에, 이웃 간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간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법이고,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을 만드는 법, 제사장에 대한 법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공부하면서 오해를 풀고, 율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줄 깨닫고, 율법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 여기 꼭 생명, 이 목숨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자아, 그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않기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교훈들을 발판 삼아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세워줄 것인지, 교회 안에서 그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럴 것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사회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뭐 힘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떻게 돼가요? 아수라장이 될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이나 행동으로 형제나 자매를 존중하지 못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피로와 상처에 더 민감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37번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주신 법도를 잘 지키며 백성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